자, 오늘 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은 많이 들어봤지만 혼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혼을 따로 말하는 그런 단어가 많지 않아요. 가끔 혼이 나왔다, 혼줄이 났다, 요런 정도밖에 쓰지 않고요. 거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지만 영어권에는요 혼이 그렇게 이별하게 들리지 않고 soul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노래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에 soul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부분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지만 영과 혼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영과 혼을 또 몸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영혼의 경계를 알지 못하고요, 영과 혼을 왜 나누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은 이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영과 혼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과 혼의 영역을 나누시기 원하시는데 사람으로서는 그 경계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영과 혼을 나눠야 하는 이유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의 경계를 찔러서 쪼개서 나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죠.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그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하신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시는 그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치유하시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빛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떡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검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검이 칼이죠. 칼은 역할이 무엇이죠? 나누는 것이죠. 자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예리해서 쪼개고 나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누시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셔야만 하느냐? 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할을 하시느냐? 그것은 12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의 속에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찢어서 쪼개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과 혼과의 관계는 관절과 골수와의 관계와 같아서 관절을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잖아요. 골수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칼로 이 단면을 잘랐을 때 비로소 골수가 그 안에 관절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과 혼을 이렇게 잘라서 쪼개시면 이것이 바로 영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혼에 속한 영역과 이 영에 속한 영역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어떻게 드러내시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장을 하면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을 나누어서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안에 있었던 부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본질과 맞지 않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드러내셔서 벌거벗은 것 같이 그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을 오늘 논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혼에 대한 거듭남, 혼의 중생, 거듭남, 그리고 왜 믿음의 결국이 혼의 거듭남인가 하는 것, 그리고 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문제, 그리고 혼의 구원. 1장 9절에는 혼의 구원이 나왔고요. 22절에는 혼의 깨끗함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혼의 거듭남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혼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거죠. 혼에 속한 것은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에 속한 것이에요. 옛사람에 속한 것, 거듭나지 못한 것,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날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니 굳이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옛사람에 속한 우리 혼 자체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면 금방 죄책감이 들잖아요. 죄책감이 들어서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미워하시는구나 하고 회개에 가까운 마음이 되죠. 정죄감이 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정죄감이 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당하고 또 사리에 맞고 또 이치에 맞다 하면 그것이 그렇게 회개해야 될 일인가? 내가 잘못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엄마 집에 이 집회 기간 동안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욕실을 나오면 이렇게 바닥에 까는 매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기를 이렇게 닦고 나오잖아요. 근데 며칠째 그것이 제가 바닥에 놓으면 다시 올라가 있어요. 소파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바닥에 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보면 또 올라가 있어요. 3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이거 왜 이거 없으면 미끄러져 넘어져요. 다쳐요. 왜 자꾸 올려놓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거기 있으면 지저분하고 눈에 밟히고 거기에 벌레가 숨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한두 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매사에 생각하는 게 틀리고
매사에 뜻하는 바가 틀리고 가치 기준이 틀려요. 그러면 여러 방면에서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혼이 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경험과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자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이 자아,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생명이죠. 육신은 배가 고프면 빨리 먹으려고 하는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혼도 역시 이 나라는 이 객체를 보호하고 성장하고 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혼의 생명인데, 엄마의 혼의 생명과 저의 혼의 생명이 틀려요. 왜 그러냐? 서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우선순위가 틀려요. 저는 제가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발을 닦아야 되잖아요. 나오면 또 수건을 따로 쓰기도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저의 가치 기준은 그거예요. 편리함, 그 안전함. 근데 엄마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저희 엄마가 한 1년 전에 쓰러지시고 나서 건강과민증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거, 세균이 번식할 만한 거, 벌레가 숨어들 만한 거, 그게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준에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기준에서 보면 그게 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의 기준에서 보면 그게 옳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싸움은요, 특별히 악한 것으로부터도 싸우긴 하지만 자잘한 싸움, 이 갈등이 점점 커지는 그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요, 개개인의 자아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성향과 개개인이 원하는 것과 개개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부딪히다 보면 큰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못 살겠다, 헤어지자, 독립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악한 기질이 나타나는 것, 누구를 대하여 험담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혈기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자아가 문제예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 사람에게 혈기가 나게 되고, 나라는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주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미움과 원망과 혈기를 내는 것과 욕심을 내는 것은,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것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나라는 자아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혼의 속성인데요. 우리의 혼의 속성에는 2타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타적인 것도 혼의 속성이에요. 혼. 우리의 혼은 다른 사람을 좀 위해주고 위안을 받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는 또 저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주셨네. 이런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위안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한계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요구하게 하세요. 누가 나에게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네 번까지는 들어줄 수 있지만 나의 한계가 넘으면 또 그 선을 계속 행해지지가 않아요. 왜 이런 왜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어느 정도 받았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지. 왜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왜 고마운 마음도 없지? 그러면 여전히 또 선을 행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은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선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희생과 봉사의 기준을 넘어서면 또 판단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혼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혼이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뭐가 하나님의 의예요?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알아야지 구할 텐데, 일단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의라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렇죠? 옳은 것. 사람이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 옳은 것은 개개인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고 개개인마다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한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고정이에요. 불변이에요. 그 의는 영원 무궁하시며 그 의는 하나님의 자체예요. 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자체의 어떠하심을 인간에게 너도 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최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인간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어떠한 축복과 저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법 안에는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구약과 신약이 다를까요? 물론 그 법 조항은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기치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기치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먼저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질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세상에 지루한 노래가 있었어요. 찬양이. 세상에 지루하고 지루한 찬양이 뭐냐면요, 저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그 팔복, 구복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저희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찬양만 나오면 너무 길다, 너무 지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이 저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가 복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복이야. 물론 온유한 자가 조금 좋긴 좋아도 그게 복인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 의에 질고 목마른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어느 정도는 납득은 됐어요. 머리로 납득은 됐지만 실제로 나의 의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주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형제와 먼저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나는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까지 너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쩌면 율법의 완성을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뭐냐? 살인치 말라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그것이 율법이라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성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라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면서 주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누구를 찔러서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니까 살인 안 했으니까 옛사람은 율법만 지키면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을 하지 말라 했어요. 간음죄 안 지면 되는 거예요. 풀이에요. 제 정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 바 너에게 이르노니 눈으로 이미 눈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주님은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마음. 왜냐하면 이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뭐냐?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2차적인 죄가 범해졌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2차적인 죄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너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음에 간음을 하면 안 된다. 마음으로서 미워하면 안 된다. 마음으로서 사랑해라.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 개인의 기준과는 너무너무 틀려요. 한 가지 산상수훈 중에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저는 따분한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가난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사모해서 나 천국을 얻기 위해서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가 이 시대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온유해지기를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철야 기도하면서 이것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듣고 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행할 수는 없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마다 가서 하나님 뜻대로 또 살기를 또 마음으로 다잡고 그렇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사실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있을 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것을 이루기를 원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아멘 하셨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집이 없고 돈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게 가난한 거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것도 포괄하지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명예를 사랑하느냐 그 명예를 사랑하는 것도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지식을 사랑하느냐 지식을 사랑하는 것도 버려야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어떤 특정한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이것을 특정하는 거지만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식에게 이 축복을 달라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용해졌어요. 아주 조용해졌어요. 아멘 아멘 하던 성도분들이 조용해지셨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시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것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우리 생활에서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에 가까이 가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다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의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나 상식 정도로 그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런 정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제가 이렇게 반 여기 서 있는데요, 여기가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법을 주셔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이 이 땅에 나타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기준이 뭔지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이 어떠한 줄 알아라, 내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하고 그 법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그 법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있고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떠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통치받는 법이에요. 억지로 이렇게 목을 끌려가면서 받는 법이 아니라 그게 감사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법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길을 기뻐하게 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을 옛사람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옛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성정,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것이 사실은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내 자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내 자아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아니 왜 불편한데 그거 깔으라고 여기다 놨는데 왜 그걸 다른데 치우시는 거야. 여기다 깔았으면 좋겠구만. 그래서 엄마에게 여쭤보려고 하다가 여쭤보면 또 티격태격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성령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고 싶지 않지만 한마디 건너가면 좀 목소리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묻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실제적인 것이 뭐냐면 나야 나. 내 자아. 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악이 아니라 나의 자아라는 거죠. 나의 혼이라는 거죠. 여러 부분에 걸쳐서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나를
없게 해 라고 한다면은 나의 혼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악이 아니라 나의 의라는 것이죠. 내 자아라는 것이죠. 거의 80% 이상이 그러해요. 부부 간의 문제,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나의 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갈등이 되고, 보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은 나랑 완전 틀린 사람, 아예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거기까지 발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의와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 왜 가난해야 되냐? 내 마음속에 무언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고, 내 속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돈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고, 내 속에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가득 차 있는 부분, 내가 붙잡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다른가. 여기 이 세상에서는 부요한 게 복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해도 우리의 실제 삶은 더 부요해지기 위해서 살게 돼요. 이게 본능이죠. 그렇죠? 무엇인가 더 얻기를 원하고, 누가 나에게 주면 좋고, 나에게 더 많이 그 혜택이 들어오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주는 게 복이래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조금씩 주잖아요.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전 재산을 다 주라, 누구에게 그랬죠? 부자 청년에게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느 정도 내 선에서 주는 건 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 재산을 다 주라 할 때 그거와 그거는 조금 틀린 문제죠. 그렇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기도해줘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라 할 때 그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며 내 부모냐, 누가 내 부모면 누가 내 형제냐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내 부모의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 자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내 부모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 깨달음으로 또 회개하면서 어느 정도 지켜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악이 아니라 우리의 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혼 그 자체라는 거죠. 그 혼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지키라고 주셨어요. 어저께 이태희 목사님도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산상수훈 5절부터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를 가르친 것을 너희도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지키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의,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그 길을 가시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노력해 볼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원수를 사랑하라, 꼭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죠? 이러한 말씀들이 내가 이쪽으로 가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에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하늘 같은 거죠. 내가 어떻게 뛰어서 여기 정도 1m까지는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는 못 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자아가 가지지를 않아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기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게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가게 하시느냐?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느냐?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하시느냐? 어떻게 그것을 이 땅에 속한 것보다 더 그것을 추구하며 간구하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방법은 혼을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혼을 구원시키신다. 왜 영혼이 구원이 아니라 혼이냐? 영은 이미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도 한치의 의심이 없어요. 영은 알아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또 무소부재하시고 불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위험이나 문제에 처할 때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주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 안에서의 문제예요. 혼 안에서의 생각과 감정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죠. 그게 뭐냐면 혼 안에서의 문제가 있다. 영은 분명히 믿고 한치의 의심도 없지만 우리 혼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은 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혼을 구원. 혼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 구원 아직 못 받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쳤어요. 그러면 돈 문제가 닥쳤어요. 막 끌어다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그래도 스쳐 지나가요. 그래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근데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불안하고 화가 나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지?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잖아요.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점점 빠져가면서 내가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해서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갔어요. 왜?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빠져갔어요. 그럴 때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했어요. 왜 구원이 필요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지만 곧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때문에 잠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혼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혼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성화의 관념에는 조금씩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고 또 열심을 품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어떤 이렇게 조각을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각해 나감으로써 언젠가는 우리를 시켜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가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 성화의 관념일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자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이미 죽어야 될 것으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언제? 마태복음에 옛 가죽 부대는 새
막을 수가 없다.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 뜯어져 버려서 포도주도 떨어지고 가죽 부대도 상하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시면서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 10장에는 옛사람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혼이에요. 목숨이 푸시케라는 혼인데 누구든지 자기 혼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혼을 누구든지 자기 혼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혼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혼이 자기 자아거든요. 내 생각, 감정, 의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래요.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다시 주신대요. 주님은 곳곳에서 옛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옳은데 왜 죽어야 되느냐? 여기 선한 것도 있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악한 것을 변화시켜서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옛사람, 그 자체,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하는 그 자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베드로후서에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큰 집에는 귀 있을 그릇이 있고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천 있을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런 그릇이 많이 있대요. 집에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천이 쓰는 그릇,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래요.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된대요. 금그릇, 은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 때 본질적으로 나무 그릇에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에서 이 그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옛 가죽 부대에서 새 가죽 부대로. 너의 혼을 버릴 때 내가 새로운 혼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혼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21장 우리 9절을 볼 때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이냐면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어요. 엄마에게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자아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순간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 뜻인데 내 뜻은 네가 네 마음에 맞을 때 순종하고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순종 안 하는 게 내 뜻이 아니다. 네 마음에 안 맞고 네 그 기준에 안 맞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내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살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러고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구원, 혼의 구원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죠. 혼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면 할 수 있거든요. 은혜 주시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은혜 주시면 내 것이 아깝지 않죠. 은혜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싶죠.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 그대로 내 자아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작업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지만 결국은 너의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죽음으로써 바뀐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느냐에 대해서는 또 우리 내일 말씀해 주실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십자가에 대해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죽으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가게 성령께서 도우시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육체 때문에 이룰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 같고요. 또 15, 16, 17 3일 동안 계속해서 또 저희 교회에서 3일 동안 토요일, 주일날, 월요일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되니까 감동 오시는 분은 그 밑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고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을 지켜보시고 그 혼의 본성이 어떠한가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실제로 십자가에 죽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